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조직에 또 어떤 기관에 회사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로 말미암아 잘 되면은 참 기분이 좋고 보람도 느끼죠. 우리 가정도 내가 참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럴 때에 가문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도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 이런 기쁨과 참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또 나라도 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좀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모습에 우리의 일터나 또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그렇게 될 때에 나로 말미암아 그런 부흥이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가 들어가서 그 조직이 안 되고 회사가 안 되고 어렵고 가정도 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또 교회도 내가 교회를 부흥성장시키기 보기에는 나로 말미암아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힘들다 하는 걸 느끼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나아가서 나라를 부강하는데 내가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안 받아들이고 요즘은 인본주의가 무신론 사상들이 아주 팽배해서 유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하나님 없어도 인간의 노동력으로 하면 나라도 세울 수 있고 가정도 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가문도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참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앞서간 우리 선배들의 신앙으로 오늘의 교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부흥하며 번성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삶을 아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믿음 가운데 세우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요단강 동쪽편은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이 기업을 얻지만은 지금 우리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지파 9지파 반지파가 그 땅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들은 군인이 무장을 해서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배경은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동쪽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60만 3,548명은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60만 1,730명이 이제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이 바산 왕 옥을 점령을 하는 이런 승리를 주셨는데, 갑자기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없이 여기 보니까 참 물도 많고 아주 우리는 또 가축도 많은데 여기가 딱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덜컥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왜 그렇죠? 어디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그래 모세가 화가 났어요. 너희가 저 가데스 바네아 조상들이 출애굽에서 2년 만에 거기서 하나님 가라 그랬으면 들어가기만 했으면 들어가는데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고 너희 조상들은 60만 3,548명은 다 죽고 했는데 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을 시키느냐? 뿐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12명 정탐꾼 가운데 악평을 했던 10명을 하나님이 쳐서 그들을 죽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루벤과 갓 또 므낫세 반지파 이 자손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곳에 처자식을 두고 가축들을 둔 다음에는 우리가 성읍을 건축하고 나면은 9지파 반지파 이스라엘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이 다 항복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모세가 아마 하나님께 여쭤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도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받고 그럼 그래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곳에 이제 가서 다 이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지파가 기업을 얻고 나면 그 후에 너희들은 처자식에게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에돔족이죠,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모압, 암몬 싸우지 마라. 롯의 이 딸들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아이들 모압 가면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이 점령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 있는 아이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땅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아모리 족속이 뭘 잘못했죠? 요즘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데 있어서 인종 청소를 하는 거란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죠? 모압과 암몬과 에서는 싸우지 마라 그래 놓고 왜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시온과 그리고 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은 그렇게 다 죽이라 하고 점령을 해서 기업을 주는가?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부흥성시키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그 뭐냐면 하나님이 인종 청소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원소유인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다, 그것을 모르고 우상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가나안 땅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원소유주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도록 택한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도 주지만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에서 가나안 동쪽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60만 1730명에게 여호와께서 지난 40년의 광야에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회상을 하면서 오직 만물의 원소유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은 역사를 잘 알려고 하지를 않고 역사를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옹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익힐 온자, 옛꽃자, 알지자, 새신자, 즉 옛것을 익히고 살펴서 새것을 알린다.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거죠. 말하자면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가운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그 지식이 제대로 된 알미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인류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 일하셨는가 하는 걸 알게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에 지난 일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인류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모세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이 달하여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 그들을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너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라. 나아가라. 그러면은 거기에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를 지난 역사를 살피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겼으니 네가 에스본에게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여기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또 그가 살고 있는 바산 왕 옥은 그 높은 성벽을 쌓고 그가 누웠던 침상은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5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이 많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난민입니다. 난민이라서 전투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모리 족속 높은 성벽을 쌓고 있는 키도 크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며 그의 침상은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여기 9규빗, 한 규빗은 어른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1규빗입니다. 약 한 45cm 정도 되는데 9규빗이면 4m가 넘습니다. 길이가. 여러분 집에 침대가 몇 미터 됩니까? 4m 되는 침대 있습니까? 키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폭이 2m가 넘는. 그래서 아주 장대한 자인데 아무리 장대하고 높은 성벽을 쌓고 살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가서 어떻게 보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동쪽 땅이지만은 요단 동쪽 땅에 기업을 주신 18절에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무엇이 되겠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셨은지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그랬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이 내려오지요. 그리고 요단강 아래에 좀 큰 호수인데 여기는 사해입니다. 근데 사해 오른쪽 편에 그래서 요단강까지 해서 헤스본 왕이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쪽에 지금의 이 골란 공원이라고 할까 이 바산 왕 옥은 좀 북쪽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보면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9지파 만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주신다 그랬습니까?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이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으로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만물의 원소유주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에 비록 우리가 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기업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물의 원소유주가 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런 악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사회 가시는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가문을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세우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수고를 하고 애를 쓰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사람마다 그 무거운 짐이나 또는 수고하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는 게 그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 지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내게 주시면
여러분 가벼울 것 같아요?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가볍다 그러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믿음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에?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그러니 주님 말씀대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주신 주님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주님은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죽으시게 되는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했어요. 모세가 지금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거든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일이면 십자가 죽는다 생각하면 예수님은 내가 지금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지만은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는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여러분 내가 가문 한번 세워보려고 교회 한번 세워보려고 하나님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이랬습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어렵지요. 그러나 담대라. 누가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가문을 또 믿음 가운데 세우고 우리 교회를 내가 들어가서 헌신함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저는 이 말씀이 요즘 꽂혀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닫지 마시고 예수님 열어주세요. 열고 닫는 그 열쇠는 누가 갖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닫지 마시고 열어주세요. 모자이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닫지 마시고 열어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향한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모자이크 교회를 향한 성령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참 재원 목사님이 천막 치고 오늘의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 부흥 주셨는데 닫지 마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의 발자취를 보면 그래요. 인간의 히스토리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허밍웨이. 저는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참 좀 읽으면서 참 도전도 받기도 하고 참 인생이 정말 헛된가. 그가 쓴 노인과 바다 잘 아실 거예요. 멕시코만에서 평생을 고기 잡여 살아온 어부 산티아고가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서 85일째 되는 날에 조그마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배보다 큰
60cm나 큰 청새치 큰 고기를 잡았어요. 좋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에다 묶어가지고 오는데 오는 길에 어떻게 됐죠? 다 뜯어먹었어요. 뭐가요?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가르치는 뭐냐면 아무리 싸고 노래도 인생은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뼈만 남은 것처럼 다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이야기해요. 허무주의. 근데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어머니는 성악가였어요. 유복한 가정에 부족함이 자랐는데 늘 불만이 많은 거죠. 다 허무주의. 글 쓰는 거 책도 좋은 뭐 책들도 썼다 그러지 노벨 문학상 받을 정도로 했지만은 허무주의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자기가 아끼던 좋아하는 산탄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의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그의 여동생 어슬라도 남동생 레스티도 차례대로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하나님이 이 가문을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가문도 세워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2011년 미국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가 하고 역대 대통령들 주겠는데 1위가 누구겠어요? 링컨으로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레이건입니다. 로널드 윌슨 레이건 19% 득표에서 1위, 2위가 링컨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를린 장벽을 이 레이건이 그 어떤 정치하는 가운데 무너뜨리고 구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을 종식하여서 미국인들이 높이 평가를 하고 좋아해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또 잘생겼고 재미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이 자라가는 가운데 그 아버지 부모님은 구두 이 판매하는 수선에 사는 그런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백화점에 취직을 하려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라. 그 어머니의 신앙의 유산으로. 그래서 양육에서 결국은 배우도 되었지만 유명 배우도 되지만 대통령이 되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를 욕하거나 누구를 욕하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애들이 가만 보고 있다고 배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럴 때 힘들 어리지만은 그래도 감사하고 나온 부모를 보면 나도 우리 부모님 신앙을 받아야 되지. 레이건 대통령 어머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교회만 그래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믿어서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장서서 일해야 돼요. 예배드리는데도 앞장서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앞장서야 되고 전도하고 봉사에 앞장을 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승리자로.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겠다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처음에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그럼 하나님이 진노를 줄 거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진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8절 그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되어서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가 될 것이다. 여호와 앞에 죄가 될 것이다. 지금 약속의 땅도 안 들어가고 여기가 좁사오니 선봉도 안 하고 그럼 죄가 될 것이다. 민수기 32장 22절 이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소유가 되리라. 많은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선봉이 되어 나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부장으로, 구역장으로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무섭고 일도 무섭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장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고 안식을 주셨다면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나아갑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싸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앞장서 싸우신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사망권 새롭게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 나아가는, 앞장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이렇게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아이 한 명이 공동묘지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야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데 안 무섭나?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요 안 무섭은데요. 그랬어요. 그래 왜 안 무섭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묘지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애가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 자라가면서 철이 들면은 사람이 죽는다고 무덤에 붙인다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게 무섭단 말이에요. 무덤 보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묘지 관리하니까 별로 뭐 무덤에서 뭐 미끄럼 타고 노는 거죠. 뭐 그냥.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승리를 얻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얻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 두려워할 일도 없고 일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주간 고난주간을 시작할 때 십자가를 지시고 하시는데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제자들부터 너희부터 한번 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지도자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예요. 장로님들이 앞장서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앞장서고 부장 집사님들 앞장서고 기관장들이 앞장서고 나가고 서로 앞장서 나가려고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남들에 앞서서 솔선수범해 나가는 그런 모습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개미 알죠? 개미 봤습니까? 개미가 눈에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개미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자연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번식한 곤충이라고 합니다. 미야기하기 짝이 없는 개미.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너무 적다 그러면 개미 눈물만큼 주놓고 그래요. 개미 눈물 봤습니까?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미약한 개미예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개미가 참 지구상 구석구석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개미 없는 곳이 없어요. 뭐 맛있는 거 좀 흘러오면 언제 개미가 나타나는지 있다니까. 그런 개미가 이렇게 번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곤충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일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여왕개미가 알을 놓고 그 알이 부화해서 애벌레가 이래서 또 개미로 태어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일개미는 어떻게 하면 일만 해요. 그럼 병정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게 지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천적들이 자라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게 나오면 개미가 어떻게 합니까? 허리가 잘릴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물이었다면 멸종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고 싸움으로써 성공적인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곤충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면 천막 치고 혈서 쓰고 했던 그러한 앞서간 우리의 목사님 또 참 선배님들 이런 가운데 오늘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도 모범적으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장서 나가면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승리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라. 본명이 뭐지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요? 바나바. 바나바 뜻이 뭐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어떻게 위로했어요? 공동체 초대교회 다들 어려운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 막 은혜가 넘치니까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다 하지만은 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사울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승리를 주신 은혜 감사해서 자기 있는 것을 공내 드리고 헌신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던 게 몇 년 뒤에 수만 명이 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여서 헌신하며 나갈 때에 우리 헌신을 통해서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